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적인 시간표 속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그 축복과 그 응답을, 그 시간표를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올바르게 편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때 하늘을 여사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코로나 재앙 많은 이 시대 속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없다는 이 시대 현장 속에 복음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초대교회 바로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마가닥방에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 제목은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입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입니다. 어제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뭘 감사할까 생각해 보면 너무 많지만 그 가운데 평생 매일 항상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믿은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시간표에 어떤 상황 만나도 있어도 정확한 답을 정말로 내가 누리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답. 정말로 이 복음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매주 평생 감사를 해도 그 은혜를 다 못 돌릴 만큼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전에 그 본부의 집중훈련 팀이 이제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훈련 받는 분들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이게 쭉 이제 말씀을 듣다가 그리스도 이렇게라는 단어만 나오면요 딱 펜을 들고 있다가 딱 나요. 그리고 참을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그러다가 또 이제 펜을 들고 또 메시지. 그러다가 또 이제 강사가 그리스도 이게 또 메시지 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펜을 놔요. 그럼 또 참을 생각해요.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지. 또 이제 또 메시지 쓰다가 또 이제 그리스도 하면 또 참나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제 마음에 담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학 교수하다가 복음을 받으신 분인데 중국에서 그 외국인이 중국인한테 복음 전하면 불법이고요. 우리 역시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복음 받고 나서 이제 학기 마지막 수업을 하는데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오늘 만나면 이제 다 흩어지게 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전날 미리 본인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린 겁니다. 내가 암만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딱 이제 학기 마지막 수업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요 참 감사하죠. 이제 그 대학생들 가운데 이미 공상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대학생들은 공상 당원이 굉장히 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출세길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공상 당원이 되는 게. 그래서 중국에서 공상 당원이 되면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약 8천만에서 9천만 명의 공상 당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당원들이 중국 전체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튼 이제 분명히 그 안에도 공상 당원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이렇게
그 공산당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이제 따로 교수님한테 그 복음 더 듣고 싶다고, 그 복음을 더 듣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요. 감사하게도요. 그 수업에 앉았던 학생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4명이 나왔습니다. 그 클래스에서만.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34개 성과 특별시 직할시 갔다고 합니다. 34개. 그 34개 특별시 직할시에 다 그분의 제자들이 다 있어요. 성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좋은 조건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 정말로 중요한 이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구나. 너무 많이 있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어제 그 선교 예배로 드렸지만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나중에 이제 선교 갈 기회가 여러 번 있게 될 겁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그게 아니고요. 선교의 현장에 가보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잊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고. 전에 한번 어제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그 몇 년 전에 대학 수련회 하면서 이제 그 예언교회 대학부 목사님이 이제 친하니까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대학 수련회 마지막 전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언교회 대학생 가운데 한 명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다. 좀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 부모님도 예언교회 중직자고요. 그 아빠는 불신자, 아빠는 증권사 직원이었는데 아빠는 불신자였고 어머니는 이제 예언교회 권사님이었고 이 친구는 이제 대학에 직위에 조장할 만큼 그래도 믿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친구예요.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아주 괜찮은 대학에 또 좋은 공대를 다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수련회를 다 마치고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3시간을 대화를 하는데 1시간 반은 제가 이제 쭉 들어줬어요. 그래 뭐 무슨 어려운 부분 있냐?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냐? 그랬더니 떠나려는 이유가 우선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라고요? 예원교회. 목사님이 누구 진짜 말씀하세요. 예원교회.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뭐 본인이 이렇게 뭐 한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을. 그래서 그래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보니까 이 중에 가정에 이 친구가 이제 예수 믿으려고 이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아빠가 그렇게 그 예수 믿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2번이나 찢었어요. 이 친구 성경을 교회 간다고 2번이나 찢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1시간 반을 듣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네가 복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볼 땐 네가 복음이 아닌 것 같다. 복음이면 이제 그냥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너 안 끝났다. 여기서 안 끝났다. 100번 양보해서 예원교회 그 목사님이 복음을 말한다고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로 우연히 어쩌다가 주무시다가 조시다가 너를 예언교회에 붙였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너를 아시고 거기 붙이신 거다. 그러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너를 거기 붙인 게 맞다면 너는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나 같으면. 그럼 목사님이 진짜 복음만 해야 되는데 복음을 얘기하는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냐. 복음이 없는 시대에. 그러면 나 같으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밤만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울든지 기도할 게 없으면 나와서 그냥 울든지 나 같으면 그렇게 했겠다. 나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한다. 가만 듣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전에 한번 예언교회 같은 게 그런 얘기 들으면 거의 25년 30년 동안 계속 건축한 교회입니다. 예언교회가. 약간 제가 처음 예언교회를 핵심 때문에 갔다가 그때 교회의 모습은 지금 뭐 온데간데 없죠. 그때는 그냥 단층으로 지었을 때였는데
하여간 25년 30년을 계속 건축을 하는 교회입니다. 대단하죠, 참. 근데 한 번은 이제 예원교회 초창기죠. 9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이제 뭐 없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나와서 밤마다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떤 성도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주의 전을 건축하는데 정말로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하다가 내 눈이라도 팔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이라도 팔아서 주의 전이 지어질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럼 이제 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밤마다. 그러다가 참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려고 하니까 이제 전혀 영계 교인이 아닌데 이제 그 근처에 왔다가 이제 밤에 기도하러 교회를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라도 팔면 3천만 원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데 하면서 쭉 기도하는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고 나서 이분이 주일날 다시 예언교회 와서 그만큼 이렇게 헌금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면서 주셨던 이렇게 쭉 간증들을 한번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의 어떤 신앙의 전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진 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이제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하고 인도받았는지 이제 많은 부분에 다양한 응답들과 간증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근본 목적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에 모인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12사도와 그리고 이제 70인 제자들이 주로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려면은 적어도 자기의 목을 내놓지 않고는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은. 그래서 자기의 목을 내놓고 완전히 유대교가 국교인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인 겁니다. 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모든 것과 바꿔도 좋을 만큼, 어떤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모이게 됐고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 가운데 주님의 시간표 따라 역사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복음의 언약을 미리 가진 자가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승리하냐? 분명히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돈을 가진 자가 이기고 능력 있는 자가 이기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의 언약을 미리 가진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100% 승리합니다. 항상 이기게 됩니다. 복음의 언약을 미리 가진 자가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은 24시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24, 사명 24, 기도 24의 비밀을 누리던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표현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더라. 그때 드디어 오래지 않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절대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약 열흘쯤 지났을 때, 열흘 뒤에 성령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거라는 걸 노리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약 열흘 뒤에 드디어 하나님의 그날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오순절 그날에, 그렇죠? 이때 사람이 변화되고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날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이때부터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래서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요, 초청 안 했는데 15나라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그 나라 사람으로 난곳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들이 노랬죠.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건 어떤 면에서는 좀 비꼬는 말입니다. 아니 저 시골, 좀 표현이 시골 저 촌뚜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각 나라 사람들의 난곡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고요. 15나라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이게요,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내 현장을 살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면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되어지는 전도, 성경적인 전도의 시작이 됩니다. 어디 안 가셔도 됩니다. 훈련 차원에서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제 1의 현장은 지금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내 집이 있는 지역 현장, 그리고 내 직장에 있는 그 직장 현장,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주신 제 1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곳에, 그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시간표가 됐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 운동과 말씀이 성취는 그 현장마다 누가 일어나냐?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없으면 제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지만 진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 속에 제자가 일어나게 돼요. 항상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운동이 없으면 제자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본론의 인생은 제자인데, 그렇죠? 삼천 제자 일어나고요. 삼천 제자 일어날 정도면 저는 이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에서 6만인데 3천 명이 이제 제자가 됐다. 그럼요. 그 현장에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할 만큼의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기준은 어디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도요. 이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사도들이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가 하나예요. 하나. 사도들이 메시지를 하는데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대한 부분은 그 헬라어에서 복수를 쓰는데 메시지는 단수를 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막 메시지 하는데 메시지가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만 계속.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2장 보면은 베드로가 처음 일어나 설교하는데 그 핵심이 2장 3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초대교 때 일어나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입니다. 2장 3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정확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사도들은 다양해도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단말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제는요,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한 번 복음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 보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안준뱅이. 이 안준뱅이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건 뭐 깜짝 놀랄 일이죠. 안준뱅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듣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렇죠? 그 사람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옆에 딱 증인으로, 그러니까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증인이 옆에 서 있으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 없다. 그리스도만 유일한 살 길이다. 이걸 정확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속 237 치유 서밋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예, 정말로 치유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심각한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치유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은 보통 사역보다 훨씬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사실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팀이 일어나서 정말로 이렇게 쭉 교회 안팎에 있는 치유받을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치유됐을 때는요 여기서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을 하면 왜냐 그 당시에 동네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데 동네 전체를 복음 듣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야 누가 났대. 죽을 것 같았던 이 누가 났대. 그러면 이게 입소문이 쫙 퍼지면서 병자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동네 전체가 복음받게 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 안에도 치유받을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조사 안 해봤지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정신 문제는요 선진국병입니다. 선진국병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들은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아세요? 거지들은 자살 안 합니다. 거지들은 어떻게든지 빌어먹고 살려고 하지 자살 안 합니다. 저도 1년 동안 노숙자 전도를 해봤지만 거지들은 자살 안 합니다. 근데 누가 자살해요? 진짜 그냥 생각이 많은 분들, 그렇죠? 그분들이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은 선진국병이거든요. 분당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덮여 있고 숨겨져 있어서 안 보일 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치유 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큰 박해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흩어져서 복음 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렇죠? 왜 박해를 주고 환란을 주냐?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모든 게 복음이 기준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도 선민산사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딱 복음을 못 전하는. 그러니까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면서 계속 흩어요. 흩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했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 11장에는 그렇게 환란이 와서 흩어졌는데도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래서 환란이 왔는데 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또 표현되어 있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라. 근데 그때 뭐라고 표현되면 그리고 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이고요.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딱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빛의 경제 응답이 그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장 28절에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 현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본교회죠. 본교회를 부조를 보내고 도와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받다 보니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먹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만큼의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코로나가 와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이제는 선교 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맞게 딱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에 걸려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팀이 바울 중심으로 딱 구성되게 되죠. 이걸 통해서 영원한 응답, 영원한 작품이 남게 됩니다. 어느 정도요? 200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됐잖아요. 그 어떤 왕보다 영웅보다 장군보다 뛰어난 응답. 그렇죠? 2000년이 지났는데 딴 나라 사람인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영원히. 그렇죠? 결론입니다. 이제 이 응답을 두고 우리가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겠는데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이 되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편집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을 두고 쭉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경제 문제가 왔다 그러면 경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쭉 성경 말씀의 흐름 속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보고 말씀 편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 수첩이 이렇게 편집이 돼서 매달 나오잖아요.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럼 여기에 기도 수첩에 필요한 내용들이 그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 권의 작품이 돼서 매달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 수첩은 우리의 영성을 두고 매일 하나님과의 임원을 두는 목적을 두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한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쭉 말씀의 흐름 따라 내용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기준으로 핵심, 산업선교, 전도와 플러스 그 전에 있었던 훈련들 정리할 수 있는 대로 힘 닿는 대로 나는 하나만 정리하겠다. 하나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쭉 정리하면서 편집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쭉 하나씩 그럼 그걸 다 모으면요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런 작품이 되는 겁니다. 내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되고 평생 내가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편집이 되고요. 기도 편집이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전도의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편집이 됩니다. 이렇게 편집이 되는 이 과정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시간표입니다. 내가 뭘 미리 내게 주신 언약도 안 갖고 있는데 미리 뭘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느낌입니다. 나를 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배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막 빨리 가야 된다고 뛴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다고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시간표를 쭉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그 응답의 시간표 오순절 날 그 날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신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정하려고 해서 정한 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사도행전적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인 게 완전히 초대교회 시간표처럼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 시간표는요. 그때처럼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라 느껴보라고 이렇게 코로나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쭉 편집하는 가운데 다시 복음 24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시간표를 주셨는데 분명히 언약을 미리 가진 자는 반드시 항상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 미리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편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기도 제목이 편집되게 하시고 전도의 방향이 편집되게 하셔서 정말로 오순절 그날의 그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2021년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